하나님께서 사경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죄악들을 드러내셔서 경미한 마음으로 주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리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지요.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악용될 소지가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를 사서 동족인 유대인들을 핍박했지요.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멸시하고 미워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 취급을 했지요. 이 세리들은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직업 자체가 가져다주는 이미지가 부정한 사람, 도둑놈, 날강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로 여겼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와 함께 예수님에게 나갔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은 그들을 죄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 죄인들은 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창녀를 지칭합니다. 세리와 함께 죄인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의 대표는 창녀들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언급되어지는 곳에 죄인, 곧 창녀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 2절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죄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지요.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지요. 유대 사회에서 도저히 못 고칠 질병, 그리고 불구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겼어요.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큰 질병에 걸리고 불구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처럼 죄인들은 도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 일반적으로 죄인들로 여겨졌던 사람들, 세리와 창녀, 그리고 큰 질병에 걸린 사람들, 불구가 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은 그 사회로부터 또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드셔요. 유대인의 관습상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친구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보이기에 이 일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불쾌한 일이지요. 오늘날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도 가고 신앙생활을 하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중상층들이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가 되었지요. 집도 있고 든든한 직장도 있고,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에 편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 교제하고 함께 지내는 즐거움이 있어요. 작년에 목감 쪽에서 개척한 후배 목사님을 올해 말에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으니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시겠어요. 사모님과 또 한 사람의 지체와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한대요.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전도한 사람들은 안 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기는 보내주신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로 오냐면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돈 없으신 분, 사업에 실패하신 분, 정신에 좀 문제가 있는 분, 교회도 월세 내기도 빡빡한데 그 뭐 한 10명 그렇게 이제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온 거예요. 자, 영혼들이 오니 목회자의 마음이 기쁘겠지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나와 이야기도 통하고 또 뭐 학벌도 비슷하고 수준도 비슷하고 그리고 관심사도 비슷한 사람들 모여서 교회에서 교제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재미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수련 중 한 명 좀 성질이 좀 이상해요. 외골수고 모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몸에 질병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이셔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환영하고 또 누구든지 교제하고 또 누가 오든지 그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교회에 한 지체가 등록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좀 걔와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또 함께 지내래요. 그 마음의 무거움이 막 이제 이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나랑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과 웃고 떠놀고 재미나게 지낼 수 있는데 생판 모르는 애가 왔는데 그것도 말도 잘 안 하는 애 옆에서 말 걸고 같이 뭐 하라는데 그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또 중학교 때 학교에 또 혼자 밥 먹는 애가 있어요. 도시락을 이렇게 하고 먹어요. 친구가 없어요. 성격도 좀 이상해요. 선생님이 부르더니 얘하고 좀 학교 갔다 올 때 갈 때 같이 지내고 그리고 같이 좀 밥도 먹고 같이 지내래요. 마음의 무거움이 찾아오죠. 예. 왜냐하면 뭐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 있고 또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뭐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축구도 하고 그리고 또 학교 오갈 때 같이 다니고 그러면 신나고 재미난데 뭐 이렇게 밥 먹고 누가 자기 반찬 뺏어 먹으려면 화내고 막 그러는 애 그 같이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지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순모임을 하더라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 모여서 함께 이야기가 통하고 잘 나눌 수 있으면 즐거운데 얘기가 잘 안 되면 힘들기 시작합니다. 다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주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목사부터 괜찮은 직장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안에 별 문제 없고 또 성격도 만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서 문제 일으키고 그리고 뭐 자기 성깔대로 들이받고 막 또 화내고 그리고 왜 나 안 돌봐주냐고 삐지고 그런 사람 찾아가서 4-5시간씩 얘기 들어주고 그리고 교회 와라 그리고 얘기하고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신앙생활 잘하고 잘 따라오는 사람들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야 하고 또 편안하게 이곳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참을 수 없어 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행위가 문제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몸에 질병에 걸린 사람, 불구가 된 사람,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할 때에 부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결 예식을 거쳐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은 부정한 분이셔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세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맞이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사흘 동안, 오늘 빼고 사흘 동안 사경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밝히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고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자, 이 15장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살펴보기 전 여러분들이 누가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고자 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4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고자 하셔요.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과도 많이 어울리셨습니다. 그때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병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아무 대답도 아니에요. 그냥 잠잠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종병 걸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병자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것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병고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7절서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7절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여러 사람들이 초청받아 온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초청받아 온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윗자리를 골라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존중과 칭찬과 인정과 높임받는 것을 좋아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얼마나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졌는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종병 걸린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침묵.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이 흐릅니다. 지금 수종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관심이 없어요. 아, 이렇게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입었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사람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주된 관심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십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눈멀고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말씀하셔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죄로 물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데 VIP, 매우 중요한 사람 옆에 앉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 함께 앉은 거예요. 그때에 나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학벌이 좋아요. 그리고 직장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 직급도 높아요. 그리고 외모도 뛰어나요.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나도 그럴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이 자식 칭찬할 때의 그 방법 중 하나가 우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의 친구들은 다 서울대학교, 연고대학교 다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 아이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 다녀. 이게 뭐예요? 그렇게 자기 자리 옆에 좀 지위가 있고 학벌이 있고 좀 높은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앉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정서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자, 목사가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 교인은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수두룩해.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좀 괜찮은 교회, 힘 있는 교회야. 그런 말 아닙니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하버드에서 박사 땄어. 오라는 게 많이 있는데 그곳에 안 가고 이곳에 오셨어. 우리 목사님 끝내줘. 뭐예요? 그 목사님이 괜찮은 목사님인데 내가 그 교회에 다녀. 그럼 나도 괜찮은 교인이야. 그런 느낌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런 그릇된 자기 사랑이, 자기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이 죄된 마음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런 느낌들을 좋아해요. 한국에는 특히 대학이 서열화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에서도 그렇고 또 세계 대학 평가하는 영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세계 대학을 평가하면 순위를 매겨요. 자, 서울에 있는 대학 1위서부터 몇 위까지. 그러면 내가 그 순위 안에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대학교 가면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 그래서 길을 쓰고 어떻게 이름 있는 대학교에 가고자 합니다. 뭐의 반증이냐면 이렇게 자기를 높은 자리에 두고자 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을 무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낫는지 안 낫는지 또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서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수종병 걸린 사람을 향한 무관심, 그리고 이렇게 초대받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갈망하는 이 두 가지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칭찬받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를 눈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서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 높임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하여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셔요. 12절서부터 14절 말씀 보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고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청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너희 친구들은 형제나 친족이나
부한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인정받기를 경쟁한다. 그렇게 하는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 자신이 높임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데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한 사람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가정에 있고 교회가 있으면 끝까지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고 또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몸이 불편하고 여전히 눈멀고 여전히 다리 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초대받은 후에 나중에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을 초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자, 너랑 형편이 비슷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또 잘 나가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시간 보내는 거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하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이 없다. 가난한 사람 초대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한두 번의 도움이 아니라 끝까지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런 것은 복된 삶이 아니다. 그러나 너를 잔치에 초대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초대해라. 그러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나에게 그 사람들이 갚아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복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 때에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이 갈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종병 걸린 사람,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눈멀고 다리 저는 사람들을 향한 그 무관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부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처럼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이처럼 부활 시에 의인들에게 약속된 이 예비된 이것들을 사모하며 사랑할 때에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높임받고자 하는 이 갈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나 소외된 사람은 있고 외로이 홀로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나 안 알아주나, 나에게 누가 찾아와서 말 먼저 걸어주지 않나, 연약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혼자 밥을 먹나, 누가 안색이 좋지는 않는가, 누가 힘들어하는가. 그래서 찾아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괜찮은 사람, 지위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격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쁘고 즐겁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소외되고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고 누가 어렵나, 그렇게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높임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갈망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며 사랑할 때에 이 그릇된 갈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로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잠시인데 영원한 본향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잠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고 나와 비슷한 수준 아니면 나와 더 괜찮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나누는 즐거움, 그것을 쫓아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들을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죄인들을 맞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큰 잔치의 비유를 두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시지요.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마다 거절해요. 한 사람은 팥을 샀기 때문에 나가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러 가야 한다 그래요. 다른 사람은 장가들어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마다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자, 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죄되고 악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입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소사한 거 시험해보고 또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악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사랑하며 그리고 분주하게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나에게 유익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부터 찾아다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몸의 거룩을 위하여 내가 그 지체로서 어떠한 사명을 받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그거보다 돈 벌고 그 돈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을 먼저 찾아요. 그것들이 악한 삶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일상적이고 분주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잔치를 열고 초대하는 사람이 종들에게 말해요. 21절에 보면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과 눈 많은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21절에서 나오는 사람, 13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같아요. 예수님은 13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사람, 눈 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과 눈 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23절에서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다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이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자, 그래서 앞으로 3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배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치우십니다.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셔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불쾌히 여기고 고발합니다. 그때 버려진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이 15장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영원한 음식을 먹고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값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셔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 자기가 높임받는 것,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일들에 빠져 살아가요. 이 세상이 전부이고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창녀나 수종병 걸린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과 몸 불편한 사람, 눈 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을 찾아 큰 길가, 산 울타리로 가셔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죠. 그들을 맞아들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치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단지 누가복음 14장이나 15장을 넘어서서 누가복음 전체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요. 그들을 맞아들이시고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초대하시지요.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잔치회로의 초대입니까? 아니면 죽음과 고난의 길로의 초대입니까?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십니다. 26절에서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자매, 부모를 미워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내 목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비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드셔요.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를 따를지 말을지 그 비용을 한번 정산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33절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전부이며 절대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비참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절망스러운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절대적이에요. 주님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사랑의 빛에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분별하며 그렇게 우리의 본향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부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랍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 팔아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 생명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깃들고 넘쳐납니다. 그때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요. 높아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갈망을 끊어버리고 소외된 사람, 홀로 있는 사람, 그리고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떠나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저기 티벳에 그 환경 상황 안 좋은 곳에 가서 선교사로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티벳에 갔을 때도 외국인 선교사들은 6개월 지나다가 그 밑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한국 선교사들은 이렇게 오갈 수 있는 돈도 없으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있어요. 그 티벳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선교적인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해서 많은 열매가 맺지 않았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 그리고 이 땅은 나의 본향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와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나와에게 보내준 그 사람에게 친절히 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며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환경 속에서 그렇게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대견하고 힘든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물론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요.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그 좋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나쁜 것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시간 많아요. 돈도 있어요. 직장 안 다녀도 돼요. 삶이 편안하고 안락해요. 그러면 열렬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이다. 전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그 편안한 삶 때문에 오히려 망가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이 많아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돈 때문에 아버지 돈 좀 있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그 유산으로 인해서 다투고요. 그리고 돈 있는 것 때문에 그것 의지함으로 그 영혼이 망가지는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것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가난한 것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그 모든 삶의 소리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빛에 자기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저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이지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또 하나님 자기 높임과 자기 칭찬과 자기 인정 때문에 하나님 눈이 멀고 마음이 굳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돈 버는데 열심이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쓰고 자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불의하고 죄된 삶을 포기하사 돌이키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한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교지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날마다 그 싸움들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참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정말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부모들이 그릇된 자녀 사랑 때문에 자녀가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 하겠다라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면 티벳이면 티벳,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제 파키스탄 다 선교사들 아는 분들이 계셔요. 보내셨으면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절대적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거 고백하며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해가면서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 함께 지내고 직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누군가 나에게 뭐라 그러면 발끈 화를 냅니다. 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왜 나에게 시키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 할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나 하지 왜 나에게 그런 일 시키냐고.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을 맞아들이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회 주신 것, 섬김의 자리에서 기회 주신 것,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잔칫자리로 나아가 그렇게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누리는 그 기쁨, 그걸 맛보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고난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기쁨 속에서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나누는 기쁨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하여 섬기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사흘 동안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0대, 20대만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60이 되고 70이 되면 내 인생 다 지나갔다라고 말해요. 목회자들도 사역할 때는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역을 내려놓으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든지 안 하든지 10대든지 20대든지 70대든지 동일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높아지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하나님 그런 갈망들이 크기에 하나님 소외되어지고 또 외로워하고 힘들고 또 하나님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희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본향이 주님의 나라 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부활의 날, 그 영광의 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며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생명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